다 같이 찬송가 621장을 부르심으로 교구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영혼구원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저희 심령 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신현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저희 입술로 온 맘 다해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의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희를 대표해서 장지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구 가정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구역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과 교구가 협력하여 부흥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학교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스컴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 김제 송자동교회에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예수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의 감사와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상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성도님들이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이란 제목으로 김상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날이 더웠고 또 식사하시는데도 많이 어려웠다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빨리 맞춰야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12장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그런데 실제 12명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사기의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 빠진, 그러니까 죽을 형편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 되어 있는데 좀 쉬운 말로 한다면, 그리고 원어로 본다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것보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구원자들의 이야기, 이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12명의 구원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구원의 도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먼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오늘 구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수아와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때 같이 전쟁했던 사람이고, 그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2세대는 아닌, 그러니까 한 1.5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유명한 이유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 2장에 보면은 갈렙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한 후에 땅을 할당 받았는데, 문제는 이 땅이 아낙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드빌성에서 전쟁이 멈춰버립니다. 왜 멈췄냐면 아낙 자손이 드빌성에 사는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거인 족속이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못 가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또 난관에 부딪힌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또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똑같이 한 번 더 사사기 초반에 1, 2장에 기록이 됩니다. 중요하니까 똑같이 기록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때에도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아낙 자손을 쓰러뜨릴 때 가장 먼저 그 성을 점령했던 게 아마도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고, 약속대로 그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 그 내용이 2번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고 원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 전 이야기를 보면, 아니 갈렙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을 어떻게 상금으로 걸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아낙 자손입니다. 그 자손을 쓰러뜨리는데 1등 공신한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고 하나님 나라의 철천지 원수를 쓰러뜨리는 그 사람에게 갈렙이 가장 좋은 걸 줘야 되겠죠, 그죠? 금과 은이 갈렙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금과 은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사사기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고 상징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에 보았던 1, 2장에 보았던 그 딸이
한 사람, 갈렙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여서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이 딸이 불량배들에게 무슨 짓을 당해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딸이라는 주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열 때 정말 소중한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니까 불량배들에게 무슨 짓을 당해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그런 딸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갈렙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를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앞으로 여성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성경은 온니엘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여호수아 15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사사기 1, 2장에 나오는 이 결혼 이야기, 그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사기의 또 중요한 그 주제가 여성입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지위가 굉장히 낮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데에서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성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이고요. 사실 실제 이 악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호수아서가 마칠 때,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사사기가 오픈될 때 이 악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사가 왜 대단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가할 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더 달라고 합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더 받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낙이 타고 가다가 아버지한테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더니 갈렙이 사랑하는 딸이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도둑심보죠. 아버지,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그 땅에 보니까 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샘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시집간 딸은 다 도둑인 것 같습니다. 다 뺏어가려고 하죠. 아버지가 줍니다. 땅도 주고 샘도 윗샘과 아랫샘 다 줘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악사는, 이 여성은, 이 딸은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자권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는 야곱에 대해서 별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행동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복을 받아야 결국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의미입니다. 복의 근원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야곱은. 악사가 지금 땅을 구하는 것은 단지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져가서 시집가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찬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의 의미를 아는데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왜 또 이게 땅이라는 개념이 사사기에서 더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사기 말미에 가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홀랑 버려버리고 다른 땅 찾아 나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주신 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찾아 나서겠다는 겁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나에게 소용이 없으니 내가 그 복을 찾아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기에서도 그 땅의 그 주제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악사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 행동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2번 기록하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 그 개념이 있었다면, 확신이 있었다면
적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의 땅이 적으로 하여금 침범받았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 도망가 버리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시작을 사사기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초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 말미 그리고 사사기 초반 참 아름다운 이야기,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했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역사가, 문제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하여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전에는 남쪽 나라가 북쪽까지 왔다고 보았는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는 북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이스라엘 남단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그 이방 왕에 의하여서 짓밟혔다는 것이죠. 지금 온니엘과 악사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집안도 지금 그렇다면은 이방인에 의하여서 짓밟혔겠죠. 8년 동안. 그런데 온니엘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대승리를 이루었던 용사입니다. 왕년의 용사죠. 그 결과로 갈렙의 딸을 그 성공,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취하였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도 이방인 왕의 압제를 당했다는 겁니다. 차세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1.5세니까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2세들이 온니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온니엘이요, 당신이 전에 거인 자손도 이겼는데 이번 한 번 다시 나서서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서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악사는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가 그 거인 자손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내가 당신에게 시집을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때 그 용사의 모습은 어디 갔냐고, 실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약간의 그런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한참을 그러다가 나지막히 그러는 겁니다. 착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주례를 세어보니까 대충 46번 했더라고요.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예화입니다. 착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저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악사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당신 용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별 볼 일 없네, 그랬을 거라고요. 적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이 사실은 왕년의 용사였던 온니엘에게는 정말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전쟁도 시도해왔을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찌된 용문인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온니엘은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전쟁의 고통과 또 패배의 아픔을 주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이렇게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 싸우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니엘 같은 사람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집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온니엘 같은 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이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데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온니엘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독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는 책이 여호수아 이후의 책들입니다. 사사기를 포함한. 그 사사기를 포함한 이 책들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왜 망했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온니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온니엘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서 졌다는 것입니다. 3장 31절에 보면 이 온니엘의 사건이 다 끝난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한 명의 사사가 스쳐가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인데 이 삼갈의 이름은 이방인 이름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혈통 좋고 경험 많고 능력 많았던 온니엘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고 그래서 혈통이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가지지 않았던 삼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온니엘과 삼갈을 비교하여서 너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적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죠. 역전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것은 너희는 사람과 같은 이길 만한 도구를 찾고 있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느냐, 고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세와 혹은 다윗과 온니엘 같은 그런 능력 많은 것들, 어떤 도구,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은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도구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니엘에게 그런데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온니엘은 좀 특출난 부분이 한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
이 사사조차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좀 달랐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애써봤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은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8년 동안 온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아낙 자손까지도 이겼는데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온니엘이 한 가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말했을 때 온니엘은 벌떡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정말 사방에 우겨 싸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도전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한 기대함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 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망했는지 그 망함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름 없는 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도 들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인데 너희는 나를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구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정말 그것이 임하였던 것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천하의 무식쟁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승리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이끌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 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은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정말로 그 조그만한 호텔도 아닌 그 조그만한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를 옮기려고 아파트에 갔더니 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도 가난하여서 이사 가는 줄 알고 2달간 아파트세를 안 받을 테니까 계속 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의 내용이 뭐였냐면, 신기하게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10% 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기하죠?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학비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빚을 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백인 친구들이 한 10명 될까요? 뭐 학교가 크지 않아요, 미국 신학교들은.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친구는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제 룸메이트도 그랬고 대부분 신학교에 왜 오냐면 정말 하나님 배우려고 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평신도로서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오는 사람이 10%가 늘었다는 겁니다. 학비가 다 빚이고 앞으로 갚아야 할 것들인데 직업으로 할 것도 아닌데 왜 늘었을까? 신기하니까 이제 라디오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 하나님의 때가 궁금해서 신학교에 왔다, 이런 인터뷰 드린 겁니다. 일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일반 그냥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기한 겁니다. 왜 신학교에 왔을까? 우리가 그냥 제가 미국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서양 교회를 보면서 망했다라고, 지금 저 교회들은 한국 교회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미국의 교회는 그래도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신학을 공부하고, 그게 한국처럼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이나 걸립니다. 4년이나 내 젊음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잘 배워서 다음 세대 교육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미국의 교회도 그러한데 한국은 더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한국의 때가 어렵고 또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인생의 문제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8년을 기다렸던 온니엘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엘리야의 영성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아니라 7,000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비록 숨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목숨 걸고 숨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7,000명의 영성, 그 숫자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7,000명의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그 싸움의 법이라는 것은 8년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했던 싸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적들쯤이야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따위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언제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8년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8년의 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8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그게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여서 그 시간 8년 후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긴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과 함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함께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것은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께서 이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날 그 준비인데 하나님,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8년의 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격려를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주의 영의 힘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승리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때만 바라보고 있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연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험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서울지역 남전도회 총회가 오는 토요일 12일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외부 손님들이 오시기에 저희 성도님들은 그때만큼은 차량을 좀 잠시 자택에 두시고 또 교회 오실 분들은 이렇게 차량을 하여튼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영스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 그동안에 모든 커뮤니티가 잘 은혜 가운데서 수련회를 마쳤는데 함께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시 언양의 어야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믿으며 그 영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직 그 영의 일하심만 기대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